많이 덥습니다. 삼복더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여정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전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이 아닌데 그만큼은 내게 있어지기를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찾아와서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길을 수많은 사건과 사연과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감탄사를 자아내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아쉬움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의 여정길을 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어머니 품속에서 숨겨진 가운데 삶을 살게 됐지만 3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강주리에 모세가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야 될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각되어져서 이제 양아들로 삼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복된 인생 여정길을 40년 동안 살았는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분, 그 40년의 생활이 마치 행복하거나 편하거나 안정된 삶의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의 왕궁에는 다 애굽 사람들이지만 단 한 사람 모세 자신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입니다. 차이와 다름 때문에 모세 개인의 심리는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눌리고 쫓기는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것이죠. 자기의 속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내면 세계 속에는 많은 우울함과 많은 침울함과 많은 근심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나이가 40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왕궁을 벗어나서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파묻었지만 이것이 히브리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졌어.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졌어. 여러분,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40살의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모세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 할 때 미디안 강야로 가서 사는데 한 여인을 만나고 한 가정을 만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도로의 딸과 결혼하여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80이 나이가 되도록 모세의 소유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아내와 두 아들만 있을 뿐이었고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 양 한 마리가 없는 가운데 늘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2기 40년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80의 나이에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몰고 이제 이리저리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가까이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그러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않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으면 내게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고 있지 않냐? 너는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 모세가 바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홀로 단신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강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강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되고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 썸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세가 해결해야 될 이 중압감, 이 책임감은 모세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대단한 재벌이 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하나 둘 풀면서 살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힘든 강야의 노정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나이가 120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가까이 이르게 돼서 이제 저 문발치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아바림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너보산 자락을 말하는데 그 아바림 산으로 불러 올리실 때 모세가 아바림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겠구나. 그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칭찬과 격려 축복을 해 주시겠구나. 이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런 말씀을 하실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바린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신 것을 따라서 둘러보니까 여러분 여리고 평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너머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고 가나안 복지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황량한 사막 벌판을 이렇게 살다 왔는데 여러분, 아바림 산에서 저 먼발치에 보니까 푸른 초원이 보이는 것이죠. 시내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서 모세는 감격합니다. 이런 땅도 있었구나. 그동안 40년 동안 척박한 이 사막 벌판에서 요리하며 고생하며 한탄스러웠는데 드디어 저 여리고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부푼 꿈을 이끌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 지금 아바림 산에서 내가 약속한 땅이 보이더냐? 예, 하나님 보입니다. 봤냐? 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보기만 했을 뿐이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내 형 아론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보를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호렙산 뜰개물 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시려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사용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보였습니까? 왜 내게 보게 했습니까? 차라리 보지 않게 하시든지 다 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충동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렘의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이 왜 모세에게는 없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모세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어떤 마음과 감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모세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난 40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그 머리바 반석 단지 2번 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반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인간 모세의 심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지 단지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런 감정과 그리고 토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뭡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는데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마치 준비나 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제자이고 너의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직 내가 120살이 됐지만 아직 내가 기력이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가 후계자를 생각하지 말고 너가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너의 지도자 삼고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해 주고 너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태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반항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영적인 거성과 거장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한스럽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세를 보면 정말 대단한 깊은 영적인 거성이고 거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좋은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지지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에 못 느끼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첼로 연주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하고 아멘을 줍니다. 봉헌 위원도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도 하고 주차, 여러분 요즘처럼 삼복더위에 주차 안내원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데 다 이런 차량을 다 배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많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은근히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동의하시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한평생 목회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목사에게도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얻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다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만 내가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자 원하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정들, 내 사는 자녀들, 자손 만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 삶과 우리의 자손 만대는 반드시 세상의 삶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찬란하게 살아야 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다 있는 것이죠.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그 기대 심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눌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은근한 기대 심리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리,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 삶에는 여러분 전혀 기대감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어떤 사건과 사연이 또 어떤 부분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건강이 이상증세가 생기면서 아주 이렇게 질병과 지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질병과 이런 지병을 이렇게 갖기를 전혀 기대하거나 소원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도 없이 이런 큰 중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오선욱 전도사님 그 둘째 오빠 되시는 분이 대전의 살아남 교회의 이 개척 멤버이면서 또 사업도 잘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와 지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오선욱 전사님 둘째 오빠 되신 그 오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장로님이라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많이 하고 목사에게 굉장한 목회의 동료자가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큰 이 병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60대 중후반 되으신 분인데 그 교회의 스님 장로님으로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장로님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경남의 사천에 한 교회의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어요.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그 원주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개울가에, 이렇게 넓은 개울가에 청년들이 원주민 선교를 하고 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개울가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자매 한 자매가 수영하다가 물속에 빠진 거예요. 빠지는데 이 해병대 출신이니까 용기 있게 그 물에 빠진 자매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자매는 건져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 해병대 출신 이 형제는 나오질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어요.
애동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 여정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대 심리에 전혀 반대적으로는 모습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기대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 나의 기대치에 전혀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현상들이, 실제 삶의 모습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아직까지 120세가 됐지만 아직까지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보를 받았을 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풀리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해 가야 되지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 처지, 여건에 있을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해 갈 때 언제나 집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명자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실 때가 많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나를 믿냐? 나를 의지하냐? 나를 찾냐? 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냐? 이것을 보시기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빈 털터들이가 됐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은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 속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잘 돼서, 너무 건강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순종도 하고, 그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영적인 거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이제 강야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그 팩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모세는 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고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늘 바울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맨을 때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과 이런 사연 자체에 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순종했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변치 않아야 되고,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종할 수 있었던 모세는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강야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살아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강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면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모세 아니겠어요?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가 강야에서 죽게 하셨지만 모세는 스스로 살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보다는 모세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졸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우상시하면서 섬길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거니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으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과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순종해 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도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순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니까 모세가 모든 영적인 영웅으로서 거장으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 모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기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게 되었으면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세는요 영원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은 여기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영원히 유익함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끄는 후계자가 되어서 리더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잘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강내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이 다 다시 기억이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잘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땅을 분배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함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하게 되었으면,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게 되었으면 나도 그도 공동체 전체도 해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순종하게 되면 나도 공동체 전체도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게 되었으면 유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현대판 모세처럼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